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6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7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성민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소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 비가 오는 우중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은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세상을 향하여 바름과 옳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7월입니다. 미약하나마 코로나가 아직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모든 예배와 주님의 모든 사역과 저희들의 모든 삶도 지켜주셔서 이리온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기도로 준비하는 2023년 여름 사역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생명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름 사역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에 지친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치고 심한 심령 위에 풍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주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폭염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운명이 주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 나라를 기이 여겨 주시며 주의 백성들이 경제가 어려운 곳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탄식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윤리가 바로서게 하시며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탄위에 서신 한희철 단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아픈 육신과 마음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호산나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8쪽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최명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도발과 야완과 또의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의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이 꿈꾸신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Oh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만 해도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또 천둥 소리가 요란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를 걱정되게 하는 혹은 두렵게 하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자막에 뜬 가사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한 마리 어린 양을 향하신 주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셨다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환한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실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어느 주일인가는 얼마나 폭풍우가 거센지 말이죠. 비가 쏟아져 내리고 길가에 나무가 쓰러지고 그런 주일을 맞이했답니다. 교우들이 궁금해했죠. 오늘은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실까? 목사님이 여전히 감사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나운 날씨를 1년에 한 번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순간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좋은 기준은 아닌데요. 책을 구입할 때 제목 때문에 책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목이 뭔가 마음을 끌어당겨서 궁금해서 책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그렇게 구입한 책 중에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마침 그런 고민을 하던 차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왜소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책 제목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궁금했습니다. 이 저자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두고서 온실 속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광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온실 속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라는 지적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책 제목 앞에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 안에 나보다 작은 존재로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이사야 66장 안에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약 70여 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달라졌어야 할 텐데 그들에게서는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큰 고생을 하고서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허물어졌고 불타 버렸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익숙해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한 때에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3절 말씀에 의하면 아직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고 향을 피워 분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한 것과 아직 성전을 세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와 양을 바치고 향을 살라 바치는 이 모든 일들은 참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조금은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4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을 골라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에게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따르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모습 자체가 주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려는 이 잘못된 생각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을 밝히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신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랍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내가 모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66장 18절 말씀입니다.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밝히고 계신 것이죠. 자신들만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아직 그들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다
여겨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첫 번째 하셨던 말씀보다도 어쩌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내서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땅 끝에 사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부른 이방인들을 선교사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불러서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나의 뜻을 전하는 나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땅끝을 향해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게 되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몰려오게 되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땅끝을 향해 나아갔던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충격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 여겨지는데요. 그들이 놀랄 말씀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온 이방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끝에서 이방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서 나의 제사장을 선택하겠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레위 사람을 내가 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라도요, 하나님이 하신 이 몇 가지 말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생각해 본 유대인들은 제 짐작에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을 선택하고 자신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해 왔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계획했던 대로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자신들 안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신들 안에만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밝히시는 새로운 계획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사야 마지막 66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중심을 이루는 곳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그들을 불러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꿈 중에요, 이보다 더 간절하고 이보다 더 뜨거운 꿈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혹은 가져야 하는 꿈 중에서 이보다 더 뜨겁고 이보다 더 간절한 꿈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어가 다른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주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땅끝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배출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사람이 선택이 되는, 이보다 더 간절하고 이보다 더 뜨거운 교회의 꿈이 어디 있을까? 이사야서를 이제 마치면서 이 교회의 간절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거룩하고 원대한 꿈,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농담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담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에는요, 붕어가 없어도 되지만 교회 안에는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 안에는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사랑하고 그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에게 몇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풍요로운 젖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하여서 마음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아기가 엄마 젖을 마음껏 먹는 것과 같이 말이죠. 영혼의 젖을 풍성히 먹게 하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흘러서 들어오게 하십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강물처럼 혹은 시냇물처럼 넘친다라는 이 표현은 사막과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혹시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는 남다르게 여겨졌을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쁜지 14절 말씀에 의하면 뼈들이 풀처럼 무성하게 되는, 여러분, 뼈는요 우리 몸의 내부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과 감정의 내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큰 걱정을 하면 속이 썩는다라고도 말하지만 뼈가 썩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잊을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뼈에 사무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성전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의 뼈를 막 돋아난 무성한 풀처럼 싱싱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공동번역 성경이 24절 말씀을 참 새롭게 번역을 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공동번역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인데요. 예,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이 흐뭇하며 뼈마디가 새로 돋은 풀잎처럼 싱싱하게 되리라.
우리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 교회를, 성전이 있는 곳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영혼의 젖을 흡족하게 먹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세상살이에 지쳤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간다 할지라도 이 주의 전을 찾아서는 강물처럼 평화가 흐르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점점 쇠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들의 뼈마디가 막 돋아난 풀잎처럼 싱싱해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존재할 때 마치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모천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언어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춘천을 다녀왔는데요. 춘천 서지방 교역자 원래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 회의를 갖기 전에 먼저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만들고서 1시간 강의를 요청해서 다녀왔는데 그 주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런 주제였습니다. 춘천 서주방에 있는 목사님 또 사모님들과 함께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엇일까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춘천에 소울 로스터리라는 그런 카페가 있더군요. 정말 굉장히 넓은 소나무 숲에 드문드문 찻집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참 좋은 카페였습니다. 소나무 숲 그늘 아래 의자를 펼쳐놓고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였기 때문이겠죠. 가장 많이 나눈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얘기를 가만히 조용히 듣던 한 목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들 예수를 말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말하지만 예수가 없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전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슬퍼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풍성한 은혜의 젖과 또한 강물 같은 평화와 우리들의 뼈마디가, 우리들의 내부가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약속하셨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로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작은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이 무리에 속하지 못한 양떼가 있는데 나는 그들을 이 우리 안으로 이끌어 올 것이라고. 그러면 그들도 같은 양떼가 될 것이고 한 목자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산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만의 잔치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은혜롭고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만의 친교 모임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같이 공부한 친구 중에 가장 먼저 교회를 개척하게 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몇 가지 선물을 주면서 작은 문장 하나를 써서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딘가도 정릉교회를 알리는 문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마음의 글씨를 쓰듯이 좀 다짐하듯이 위에 문구를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좋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갇혀 계신 너무 작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꿈꾸신 세상을 이루어 가는데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가 그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모든 마음을 향하여 언제라도 사랑으로 열려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을 우리도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보다 작은 왜소한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흡족한 영혼의 젖을 먹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강물 같은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뼈마디가 싱싱한 풀잎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일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방에서 들려오는 어수선한 소식들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사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괴로움으로, 약해진 믿음으로, 또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이들을 주님이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땅끝을 향한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사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통독은 이사야 33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8월 19일 토요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와 장학생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속회방음은 14일 금요일부터 8월 1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은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금주 속회는 지속적으로 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쿨워십, 무더위 기간 중 예배 복장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6교회에서 아이스커피를 1층 아가페실에서 판매합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16일 주일, 22일 토요일, 그리고 23일 주일 유아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청년 양육 수료식이 오늘 청년부 예배시 진행됩니다. 주보를 통해 남은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성북지방 제3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안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교육이 10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이곳 하임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성호 권사님, 장성실 장로님,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한종만 집사님, 조혜경 권사님, 결혼기념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교회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규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 새가족 등록하시는 교우가 계십니다. 박영금 집사님이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우리 오늘 오랜만에 대하는 얼굴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몸이 아프셔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오랜만에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좀 따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프랑스에서 치료를 받던 우리 피에르 씨가 이제 많이 좋아져서 한국에서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귀국을 했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꼭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잠깐만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우리 큰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지 못했습니다만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우리 사진으로 지난 한 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중에 이분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와 위로를 주는지 그렇게 느껴지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이번에 장기려 평전 책이 다시 이렇게 두툼하게 개정 정보판으로 나왔는데 출판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7월 23일 다 다음 주일인데요. 이 북 콘서트를 정릉교회에서 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어서 흔쾌하게 저희가 그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반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좀 많이 알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자인 지강유철 전도사님 또 복음성가 가수인 홍순관 집사님이 사회를 보시게 될 거고요. 이만열 교수님, 민영진 교수님, 또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 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좀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보는 지난 한 주 되돌아보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우리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를 갖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각 부서에서 여러 맹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진은 우리 청소년부에서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 우리 반찬 배달 봉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천사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귀한 사랑을 언제까지나 베풀고 나누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은 어제 모임인데요. 우리 총남선교회에서 1, 2, 3 남선교회 어르신들 초복을 맞아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저도 매우 궁금했던 사진인데요. 역시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정릉천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도 하고 또 쓰레기도 치우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들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우리도 꿈꾸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가두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당연한 것이 무엇 하나 있지 않았음을 너무 늦게 깨닫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